이사야 6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과 11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이사야 구약성경 61장 10절과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임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부터 한 3주 정도 될 것 같아요. 3번 정도 우리 흰옷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죠. 이 흰옷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흰옷은 제가 여기 계시록에서 나오는 흰옷은 신부가 입어야 될 옷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신부가 되길 원하고 또 흔히 말하는 휴거 되려면 이 흰옷을 입지 않으면 휴거 안 됩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계시록에 보면 옷과 관련돼서요. 옷과 관련된 단어가 3가지로 나와요. 헬라어 단어로. 그 중에 하나가 히마테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옷입니다. 옷은 옷인데 이 옷은 뭐냐면 계시록 3장 4절을 보면 피 뿌린 옷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옷이라 19장 16절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쓸 때 피 뿌린 옷을 말하고, 두 번째는 스톨레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말로 스톨레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경우에 여러분 입는 길게 입는 거 있잖아요. 길게 내려진 옷. 그 옷이 바로 스톨레라고 합니다. 이 계시록에는 때로는 두루마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겉옷이에요. 밖에 있는 겉옷처럼 입는 그런 옷을 가리키고 자신의 몸 전체를 발까지 다 덮는 옷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신약 시대 보면 이스라엘의 서기관들이 입었어요. 그냥 서기관들이 그거 입고 이 옷을 입은 사람 보면 신분이 뭐란 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옷은 성경에 보니까 천국에 있는 시민들이 입는 옷이다라고 계시록 6장 11절 이 단어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단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린넨, 세마포라고 말합니다. 또는 붉은 옷이라고 표현해 주세요. 이 옷은 구약의 제사장들이요, 의복을 제사장 옷을 만드는 재료예요. 이게 재료. 근데 이 옷은 특별히 부자나 귀족들이 입었던 옷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계시록에는 이 성도들이 입는 여러분 이 옷, 거룩한 행실의 근거에서 주신 옷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린넨 세마포입니다. 아무나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는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하늘의 군대가 나오죠. 백마탄 예수님과 거의 군대들이 입었던 그 옷이 바로 이 세마포로 이 단어를 쓰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단어가 그런 부분인데, 근데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옷을 표현하는 단어지만 약간씩은 차이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오늘 보려고 하는 흰 옷이에요. 그럼 흰 옷이 어떤 옷이냐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옷이에요, 이게. 이 흰 옷이에요.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세마포라고 하는 표현으로 돼 있다는 거. 근데 이 흰 옷에 대해서 우리 목회자들, 학자들이 3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이건 실제 옷이 아니다. 뭘 의미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해요. 어떤 신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이거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을 상징하는 표현이야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참 좋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상징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것도 상징적인 거예요. 칭의.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의로워졌어 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를 상징한다라고 또 역시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에요. 계시록 19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도들의 의로운
삶을 통해서 주어진 옷이다라고, 실제 그대로 옷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옷에 대해서 여러분 계시록 3장 4절 5절에서 예수님이 4대 교회에게 분명히 얘기했죠.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고 이긴 자들에게 이 흰 옷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긴 자들. 그리고 4장 4절에 보면 하늘에 있던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흰 옷은 아무나 안 입어요. 아무나 못 입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 다 입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6장 11절에 보면 제단 밑에 누가 있었어요? 5번째 인을 떼니까 누가 나와요? 순교자가 나와요. 이 순교자들에게 하나님이 흰 옷을 입혀줘요. 그러니까 이 옷은 그런 사람이 입어요. 그 다음에 7장 우리 9절 봤죠? 7장 9절에 어떻게 해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인정받은, 즉 환난에서 나온 큰 무리들, 그 무리들이 바로 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결국 이 흰 옷은 여러분 천국에서 입게 될 옷이다라고 분명한다, 기록했다. 그러면 이걸 정리해보면 그럽니다. 이 흰 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다. 간략합니다. 특정한 성도들이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계시록 20장과 21장과 22장에 근거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입어야 될 중요한 옷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흰 옷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또는, 슈거드겐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입고 있는 옷의 종류가 있어요. 그 의복의 종류를 살펴보죠.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의 종류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며, 첫 번째죠. 구원의 옷입니다. 그 다음에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이게 두 가지 옷입니다. 구원의 옷이 나오고 공의의 겉옷이래요. 공의의 겉옷 또는 의의 옷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게 예표입니다. 이 예표로서 또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전 바깥마당 있잖아요. 성수들에서 이제 제물을 잡잖아요. 네.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죠? 물두멍에서 물을 손 씻고 수족을 다 씻습니다. 그리고 뭘 입어요? 바로 이 흰 세마포, 반포 속옷이라 구약 성경은 이 세마포 입을 입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이 예표적으로 제사장들이 입던 옷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2편 9절과 16절에 보면 두 가지 옷을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해요. 시편 130편 16절에 보면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리니 그래요. 구원의 옷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그래요. 의의 옷을 입고, 그리고 주의 성도들은 기뻐 외친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하게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요,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어요. 맞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구원을 옷을 입는 것으로 설명해요. 이 옷이 뭐냐? 바로 구원의 속옷이에요. 구원의 속옷. 이 옷은 선물입니다. 그냥 받습니다. 그냥 선물을 받아요. 이걸 다른 말로 칭의라고 해요. justification이요. 칭의 또는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속옷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받았습니다. 그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 구원을 받고 뭐라고 해요? 매일 구원받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잘 생각하세요. 구원은 한 번 받음으로 끝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예수 한번 믿으면 구원은 이미 받아버려요. 다만 이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강조하지 또 내일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건 한 번 예수 믿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한 번 믿음을 통해서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 받았어요. 그게 칭의의 옷을 입어요. 그게 구원의 속옷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입어야 될 옷이 바로 이 의의 겉옷 또는 흰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인 그 구원의 속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육체의 정욕과 죄의 더러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요. 예수님으로 옷 입었으면 죄의 더러운 것들을 그걸 따라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후에 구원의 속옷을 입은 후에 즉 칭의가 구원의 속옷이라고 했어요. 칭의를 받은 후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믿으면 한 번으로 믿으면 끝납니다. 받습니다. 근데 그 다음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11절에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그리고 왜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칭의를 받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살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바꿔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속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도록 어떤 장치를 설치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뭘까요? 그 장치가 뭘까요? 의를 행하면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 바로 그 장치입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 죄악으로 더러워지는 그런 우리 삶의 모습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이 발로 짚고 손으로 짚고 이런 것도 있잖아. 이걸로 다 보면 물두멍에 가서 성전에 보면 물두멍에 가서 다 손 씻어야 돼요. 즉 회개하고 그렇죠? 그거를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내주하신다고 믿으시죠? 네. 우리 다 그건 동일합니다. 내주하신다면 우리는 이제 뭘 위해서 살 수 있다? 죄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셋업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도 여러분이 만약에 죄를 추구하고 세상적인 걸 추구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문제가 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거 보아야 돼요. 자, 그래 바로 이 의의 겉옷, 흰 옷은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요, 여러분이 의를 향하면서 살아가서 여러분이 만들어 입어야 되는 옷이에요. 예. 하나님은 구원의 속옷을 주었어요. 근데 이 겉옷은 우리의 의로운 행실로 만들어 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보스에서 있잖아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뭘 이루어 가래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완성해 나가야 되는데 그 이루어 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나 구원받았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의를 행하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흰옷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9장 7절 8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신부들에게 흰옷을 주잖아요. 그러면 흰옷이 왜 줘요? 그 흰옷을 뭐라고 설명해요? 성도들 자신의 의로운 행실을 보고 주님이 주신 옷이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있잖아요. 지난주에 주일날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설계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단코 천국 들어갈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서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의로운 행실이 우리 의로운 삶을 말해요. 즉 저와 여러분의 실제 구원받은 후에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 거짓되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이라면 그거 위험하다는 얘기죠. 이 말씀은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받았으면서 바리새인처럼 산다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지금처럼 살면 구원 못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 못 받는다가 아니고 의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데서 여기서 말하는 건 티켓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영원한 천국은 아무나 못 간다고 그러죠. 우리가 천국 갑니다. 구분해야 된다죠. 천국은 한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건 낙원의 영역이 있고 진짜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의 영역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천국은 영원한 천국을 얘기합니다. 낙원이 아니고 강도가 가는 그 낙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의는 바로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삶에서 의를 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낙원을 갑니다. 구원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다가 겨우 낙원 가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의 삶과 그 다음에 행위로 인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의로운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때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주일날은 제가 그랬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으로 인정을 못 받으면 우리는 옷을 입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서 그랬잖아요. 환난 때에 자기들의 옷을 뭘로 빨았어요? 보혈로 씻어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옷을 씻어줬냐? 성도 그 자신이 우리 자신이 그 옷을 빨았다는 얘기예요. 뭘로 빨아요? 뭐를 빠죠? 계시록 21장에서 보면 22장 14절에 보면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통해서 옷을 빨아야 돼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계시록 여러분 16장 15절에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해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지 않고 그러니까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거 아니 어떤 옷이냐 이게 옷을 지키래요. 잘못하면 그 옷이 벗겨지면 부끄럽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옷은 두 가지 입어야 돼. 속옷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겉옷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겉옷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다는 걸 표시해요. 그런데 이 속옷도 지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창피스러운 일을 우리가 그 창피한 모습으로 살면서도 그걸 모르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옷을 지켜라. 그래서 발가벗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구원의 속옷을 입고 살면서 그것이 더러지고 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안 입고 거치지 않고 살면서도 자기 상태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 옷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지키는 건 주님이 지켜주는 게 아니고 누가 지켜요? 여러분과 제가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속은 선물이에요. 근데 이 옷은 여러분과 제가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겉에 있는 이 옷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들어가야 돼요. 예. 그 다음에 흰옷은 뭐냐면 우리가 만들지만 동시에 이 흰옷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만든다고 할 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만든다 우리 입장에 만든다고 표현해요. 그건 뭐냐 의로운 삶을 통해서. 근데 그건 사실은 그의 모습을 그런 나의 의로운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옷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만드는 거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통해서 주시는 거다. 그래서 6장 11절에 순교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주셔야 했거든요. 19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신부가 자기 일을 준비하니까 너 자신을 깨끗하게 입고 나면서 흰옷을 입도록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들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뭘 보고? 저와 여러분 삶을 보고. 그러면 생각해야죠. 하나님 뭘 보고 우리에게 흰옷을 주냐는 거예요. 구원의 속은 그냥 다 줘요. 모든 게 다 줘요. 구원의 옷이니까. 그러나 흰옷은
아무나 주지 않는다. 뭘 보고 줘요? 여러분의 의로운 삶, 합당한 삶, 그 삶을 보고서 천국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흰 옷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의로운 삶, 그 다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래서 외식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형식적인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삶의 최고의 보물이 뭐예요? 도전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 드려요, 그분께. 여러분 생명 드리라는 거예요. 또 오해 만드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만 다 때려치고 뭐 어디죠? 성교 나가 이런 차원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을 주님 내 거 아닙니다. 주님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드릴게 하면서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이 그걸 보고 이게 진실이거나 아니거나를 판단하세요. 말로는 내가 드릴게 하지만 속은 아니야. 얼마든지 꾸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모습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인지 외식적으로만 하는 건지. 그래서 바로 의로운 삶이다 또는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고 가르친 대로 행하는 삶, 그게 바로 합당한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구나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흰옷을 입혀줘요. 그런 걸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싹 가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속옷을 입고 이 속옷만 입고 사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중요한 건 구원의 속옷만 입고 살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을 행하며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옷은 우리가 만든다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주시는 건 그분주예요. 근데 만든다고 우리 입장에서 만든다고 했죠. 근데 단지 우리는 재료를 드리는 거예요. 재료. 이 땅에서 내가 선한 삶, 의로운 삶을 통해서 재료를 올려드릴 때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아버지가 판단하고 우리한테 옷을 선물로 너가 그렇게 살았구나 하면서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오해합니다. 오해하고 올바르지 못한 거짓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게 뭡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자동적으로 흰옷 입은 신부가 될 거라고 다들 착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자동적으로 흰옷 못 입습니다.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얼른 예수님 오세요. 휴거를 사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휴거를 사모한다고 흰옷이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휴거를 사모한다면 거기에 맞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유튜브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휴거, 주님의 휴거에 대해서 그냥 하면서 그런 동영상 보면서 내가 때때로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 휴거만 사모하면 뭐해? 자기 삶에 그런 어떤 열매가 없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뭐냐면 잘못된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이라는 거 그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하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은 명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두 가지 옷을 입어야 돼요. 구원의 속옷, 믿음으로 받아. 이거는 다 여러분과 제가 입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원의 속은 한 번 믿으면 누구나 다 받는 거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다 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세요. 나는 구원의 속옷, 속에 입는 속옷 있잖아요. 그걸 입었어. 잘 입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입어야 될 게 의의 겉옷 또는 흰옷이다. 그럼 이건 뭐라고요? 의롭고 말씀대로 살았던 생활로 만들어지는 거다. 네. 그러면 속옷과 겉옷이 다 중요합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할까? 그럼? 어떤 게 더 중요해요? 결국 속옷보다는 겉옷이 더 중요합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어. 속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으면 받았기 때문에 속옷 입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내가 속옷 입었나 안 입었나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었다면 그럼 우리는 뭘 걱정해야 되냐? 바로 이제 겉옷. 이 겉옷을 입고 있는 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겉옷의 상태가 속옷을 지킬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겉옷을 입어야 속옷을 지킬 수 있다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빠져버렸네. 아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구원의 속옷은 누구나 입어요. 누구에게나 입고 누구나 다 입는데, 문제는 이거를 전부 다 이게 모든 것인 줄 알아요.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네, 구원은 받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는 다음 거에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해봐요. 그럼 흰옷이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아셔야 돼요. 흰옷이 뭐냐? 흰옷의 특성이 뭐냐? 흰옷은 여러분 성도가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그대로 평가하는 기준이 돼요. 주님이 뭘 보고 평가해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뭘로 봐요? 여러분의 말의 고백을 안 봐요. 말로 얼마든지 여러분 거짓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중심을 담아서 공부할 수 있고 그냥 입만 할 수도 있다는 게. 그러니까 그 뭘 볼 수 있냐? 그 고백이 진짜인지 아니냐로 삶을 통해서 증명되잖아요. 믿는 걸 그대로 따라 살아요. 그럼 맞죠? 자, 그렇게 고백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 옷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살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흰옷의 중요성을 하고 살까요? 대부분 안타까운 그거예요. 대부분 성도들은 이 옷에 대한 중요성을 모릅니다. 아니면 존재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냥 초보적인 그 믿음만 가지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나 듣지 흰옷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도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근데 이거를 감사하게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거를 3번에 걸쳐서 얘기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기 때문에 전해드리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 흰옷에 대해서 잘 모르고 구원받았으면 돼. 이걸로만 잘못 착각하고 살게 된 이유가 뭘까? 교신을 강조하지 않아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문제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 이 옷의 중요성은 계시록 외에는 강조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약에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는 잠깐 나오지만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취급을 안 해. 그러면 이게 신약에 오면 좀 더 쉽잖아요. 근데 계시록 외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혀 몰라요. 계시록을 연구하고 계시록을 설교하지 않으면 이 옷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게 계시록만 기록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에서는 계시록 설교를 안 해요. 그냥 필요에 따라서 여기저기서 이제 성경 마시다 하다. 여러분 계속 대부분 다 그렇게 설교 들을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흰옷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계시록을 보면요, 이 흰옷에 대한 특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흰옷은요, 여러분의 저의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부끄러움을 덮는 거다라고 말해요. 가리잖아요. 가리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여러분의 영적인 몸이에요. 육적인, 외적인 몸에 치중도 해야 되겠죠. 예. 꾸미고 가꾸고 해야 되죠. 건강도 물론 챙겨야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영의 몸이에요. 영의 몸이 어떤 상태인가? 아까 말했어요. 그냥 영의 몸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체로 있어. 그게 육신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단이 공격하는 거죠. 저거 봐라, 저거. 저거는 그냥 다 먹고 있네. 그렇게 살아. 그러면 사단이 가만 안 두죠. 그거 가지고 베리베리를 장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흰옷이, 우리가 중요한 것은 흰옷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덮을 수 있도록 주는 옷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 3장 18절에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그 수치를 가리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너 벌거벗었어. 근데 나는 부자고 나는 다 부끄러움이 없다고 그래. 근데 주님이 영의 눈을 볼까? 너는 그게 아니야 지금. 너는 싹 벗고 있는데 부끄러운 줄 보고 있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너 빨리 흰옷 사서 좀 부끄러움을 가리라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옷은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덮는 중요한 의복이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이 흰 옷의 어떤 특징이냐면 무엇인가에서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게 바로 특성이에요. 매일 살면서 여러분이 매일 더러워져요. 오늘도 살면서 더러워졌습니다. 티가 묻고 흠이 묻었어요. 그래서 사대교회 계속 3장 4절에 사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잖아요.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래요. 더럽히네 누군가에 더럽히져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많이 흰 옷을 입었다면 이 흰 옷은 항상 더러워져. 하루하루 살면서. 그리고 더러워지면서 조금 놔두면 그건 옷을 찢어질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흰 옷을 입었는데 찢어져 있어요. 어떤 경우는 유다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육체의 정욕, 욕정을 따라가면서 구원의 속옷을 더럽혀요. 여러분이 구원의 속옷이 더럽혀지는 건 뭘 따라 살면 되냐면 육체의 욕망 따라 살면 더럽혀져요. 근데 이 유다서 1장에 보면 자기 구원의 옷이 더럽혀졌는데 그 구원의 옷을 미워하며 사는 성도가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자기가 받은 구원의 중요성에 관계없이 자신은 정욕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더럽혀지는 것은 여러분이 타협하고 베르베르 살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오늘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합당한 의로운 행실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서 다시 빨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흰 옷의 특성은 뭐냐면 반드시 깨끗하게 대신에 빨 수 있다. 더럽혀질 수 있다면 동시에 빨 수 있다는 거예요. 22장 14절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매일 더럽혀요. 근데 더럽히면 반드시 빨아서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흰 옷의 특성은 자신이 지키지 아니하면 빼앗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지키면 빼앗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계시록 16장 15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키라 그래요.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말래요. 그럼 누군가가 뺏는 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누가 이걸 뺏으려고 할까? 1차적인 원수겠죠. 이 원수 이놈이 우리가 그거 입고 있는 사람들에서 옷을 뺏으려고 하겠죠. 동시에 또 누구예요? 자기입니다. 자기가 죄와 정욕대로 살려고 해. 이 흰 옷에 대해 무관심하게 하려고 그런 태도로 사는 사람, 이건 원수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나요. 내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옷은 그렇다 뺏길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옷은요, 깨어있어야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어야만. 깨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요, 잠들지 않고 지켜보는 걸 말합니다. wake 하는 거예요. 내가 깨있을 때 내 옷을 지키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말로 또 다른 뜻은 뭐냐면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그 옷에 주시하고 있는 것, 이럴 때 내가 내 옷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깨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어있는 성도가 복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깨어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깨어있는 건 너희 지금이야. 이거 뭐 깨어있다는 건 뭘 의미해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바울이 골로새 4장 2절에서 말하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성경을 알 수 있는 것은 흰 옷은 저와 여러분의 올바르고 합당한 행실에 의해서 입혀주는 옷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특별한 관리와 주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이 옷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과 의무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흰 옷의 중요성이 뭐냐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반복합니다. 구원받은 건 속옷 입은 거예요. 여러분 다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축하할 일도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건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흰 옷은 핵심이 어딨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후에 의롭고 합당한 행실의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 흰옷을 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흰옷을 보여주는 걸 간증하는 걸 잠깐 들었어요. 봤는데 흰옷이 다양하게 있더래요. 많은데 그때 어떤 곳에는 흰옷이 새까만 옷이 있대요. 다 흰옷이 있는데 어떤 곳에는 새까마더래요. 어떤 곳은 옷이 다 찢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저 색깔 왜 그러냐고 여쭤보니까 그거예요. 그 흰옷 입은 성도가 자기가 흰옷 입은지도 모르고 입었어요. 흰옷 입었는데 근데 흰옷 입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았어 과거에. 그런데 살면서 이 성도가 옷을 더럽히고 그 옷을 찢고 하는데도 그 삶 자체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의 세계에서 전국에서는 그 옷 상태를 보여주는데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옷을 찢어진 거, 옷을 더럽혀진 거는 회개하는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옷이 찢어지는 것도 심각하다는 거예요. 옷 찢어놓으면 어떻게 수리해요? 이제 우리 개념으로 그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상태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목사님 통해서 하신 그게 간증이지만 그거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내가 준 그 흰옷의 중요성 모르고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불행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도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걸 다시 한번 생각한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흰옷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흰옷을 주신 후에 왜 주님 우리한테 깨끗하게 지키라고 또는 더럽히지 말라고 경고할까? 우리는 여기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 계신 분 중에 흰옷을 입고 계신 분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잘 몰라요. 영화에 안 열려서 모릅니다. 흰옷을 입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 흰옷이 얼마나 중요한가 적어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에서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이 흰옷이기 때문이에요. 이 흰옷을 잘 보관해두고 잘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휴고 되고 싶어요? 아니면 진짜 제 말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성도들은 반드시 이 흰옷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난 친구 될 거야. 천만에 그게 되면 나도 다 돼요. 안 돼요. 그게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사는 이 교회들을 생각할 때에 가슴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 관련돼서 예수님이 뭘 보고 가슴 아파할까? 교회와 성도들이요, 자기들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면서도 자기들은 너무 안전하다고 그런 거짓에 속고 사는 것. 이게 지금 주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속고 있어요. 근데도 몰라. 또는 수많은 교회나 성도들이 에스겔의 마른 뼈 있잖아요. 마른 뼈와 같이 생명이 없어. 자기 안에. 생명이 없음에도 자기들이 살아있다고 그냥 스스로 그렇게 잘못된 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흰옷을 입혀주는데 그 흰옷을 더럽히고 찢어지고 발가벗고 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 이런 가지로 주님이 마음 아프시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흰옷을 입은 성도라면 항상 깨끗하게 빨면서 살고 있는가 잠은 자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 여러분 매일 회개하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루 삶을 살았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루 마무리하기 전에 돌아보면서 하나님 회개하셔야 돼요. 어떤 거 회개해야 돼요? 잘못한 것만 회개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것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라고 하지 말라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에 대해서, 그죠? 하나에 대해서만 회개해. 근데 오늘 내가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거. 이건 좀 우리가 좀 더 예민하겠죠? 근데 하라는 것에 대해서. 이걸 안 했어. 그럼 회개해야 되는데, 이건 거의 회개 안 합니다. 하라. 뭘 하라? 그러면 의를 행하래, 오늘 주님이. 근데 오늘 여러분 의를 행했어요? 안 했으면 그거 회개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걸 계시록을 하면서 주님이
저한테 이제 을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제가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뭘 하려고 하냐면 이게 사람 만나는 사람들한테 선을 베풀려고 많이 제가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건강한 사람한테도 선을 행해야 되지만 좀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 우리 많이 도울 수 있잖아요. 그런 선행,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누구 보면 줘요, 그냥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 선행이에요. 그런 거 하나, 여러분. 그래서 주님 저한테 이제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저는 정신 번쩍 차리고, 아이고, 내가 해오던 걸 안 하고 싶구나. 오늘 어떻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저 입장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현재 최선에서, 물론 내가 시간이 많아가지고, 길거리 나가가지고, 좀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시간적으로 이렇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보고, 내 눈에 보일 때, 저는 그냥 해요. 가가고 있어요. 이런 일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음에 결정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뭐, 주머니 있는 거 조금이라도 도우고 싶고, 아니면 누가 도움이 필요하면, 어려운 사람 보면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도와주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와주는 거. 물질로 도와준다는 게 아니고, 힘들고 있는 사람 우리가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도움 필요하니? 뭐 이런 걸 굉장히 주님이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알고 나서는 제가 이제, 의식적으로 계속 막 하려고 해요. 여러분과 제가 하루 살면서 오늘 봐야 돼요. 오늘 회개해야 될 거. 여러분이 혹시 하나 앞에서 이런 부분에서 소홀했는가? 분명히 내 눈에 보였는데 주님이 나에게 선언을 하라고 보여준 게 있었는데 여러분 이근호하고 갈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잘 이제는 좀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부분들이라 제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제 손에 수중에 돈이 있으면 뭐 이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니까 가능하면 이게 막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베풀려고 합니다. 왜요? 아니 너무 많아도 많은 건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 뭐 많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거 그냥 주는 게 오히려 주님의 눈에 또 주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그런 일을 하려고 의식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줘 그냥 이런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시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걸 보여주셨는데 할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갈등하면서 안 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여러분이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주님이 나한테 이걸 보여준 것은 나한테 하라고 한 건데 내가 아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면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흰옷을 입은 자가 되고 또 이 흰옷을 빨고 또 빨아서 희게 하얗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옷을 입은 자들만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성도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시민은 됩니다. 여러분 낙원에 가면 다 천국 시민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다 천국 시민입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시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하게 인정하시는 너는 그냥 일반 성도가 아니야. 일반 시민이 아니야.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라고 인정하는 성도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바로 그런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그게 어디가 영원한 천국 그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특권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흰옷 입어야 돼요. 빨아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흰옷 입은 사람들 즉 흰옷을 계속 입고 빨아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이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계속 7장 봤잖아요. 지난번에 7장 9절에 술을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흰옷 입고 어디에 서 있어요? 아버지 보좌 앞에서 예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흰옷 입은 자들에게 장막을 친다고 해요. 천국 시민에게 장막 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낙원에 있는 자들한테 주님이 딱 장막 치고 이렇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천국 시민이지만 장막 치신다고 할 때는 그들에게 장막 친다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에게 친다는 게 성경은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그냥 말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 다 천국하면 이렇습니다라고 보통은 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흰옷을 빨아야 되고 그러냐면 회개하고 해야 되냐면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생명나무 있죠? 계시록 21장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은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흰옷 입은 자가 먹습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자가 먹습니다. 22장 14절에 나와요. 계시록. 아니 21장 26, 27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흰옷을 입지 않는 상태라면 여러분은 낙원에 가요. 그곳의 여러분의 상태는 죽기 전에 구원받은 성도와 똑같은 수준의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감사죠. 그래도 구원받아 지옥 안 갔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왜 흰옷을 빨아야 되냐면 여러분 흰옷은 아까 그랬죠. 서두에 말씀드렸죠. 흰옷은 신부가 입어야 될 옷이기 때문에 빨아야 돼요. 그래서 흰옷을 여러분이 반드시 입어야 되는데 흰옷을 입은 자만이 그 다음에 신부가 될 수 있는 신부가 되고자 도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흰옷 입지 않는 자가 구원의 속옷만 입고는 신부 그 옆에는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옷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한 상태로 입은 자들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 휴거돼야지 뭐 그렇게 자동으로 되면 좋죠. 그냥 안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구원의 속을 입었다 해도 이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휴거가 될 수 없어요. 이건 명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신부단장하는 교회. 신부단장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부터라도 주님을 위해서 의로운 일들을 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흰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이 흰옷을 입고 더럽혀지고 그리고 이게 뭐 찢어지고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끝까지 찢어지거나 더럽히지 않는 상태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의로운 삶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가리고 회복하는 삶을 살라 하는 게 바로 신부단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 대화란에 남습니다. 대화란이 남는다. 이게 굉장히 좋은 건 아닙니다. 자, 말씀 맺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흰옷을 입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구원의 속옷만 입고 사는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흰옷을 주시는가까지는 아직 잘 모르죠. 그건 이제 다음 시간 할 거예요. 성경에 나온 대로. 조금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한 크고 작은 의로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많은 행실에 대한 여러분 대가로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격을 부여해 줬어요. 뭡니까? 너는 내가 주는 흰옷을 입을 자격이 있다 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은 밝고 깨끗하게 빛났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이거는 동시에 여러분이 행한 잘못되고 악한 행위들도 모두 다 주님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옷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면서 행한 잘못이나 죄악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그 흰 옷을 더럽히지 않고 경건하게 삶을 살았어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했지만 우리가 너무 그 사실을 무시하거나 대수스럽지 않게 여기고 무시하고 살아왔을 수 있다. 지금까지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서 바울은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의 옷을 입으라. 여기에서 4장 24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의와 거룩함으로 만든 새 옷 입으래요. 그게 이제 우리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의해서 나의 영이 새롭게 됐어요. 그래도 옛사람의 습관부터 벗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의 옷을 계속적으로 입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바울이 말한 그 옛사람의 습관대로 산다는 건 뭐예요? 흰옷을 벗어버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흰옷은 자신이 지키고 세탁하지 않으면 누구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옷 입는 일은 너희 할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흰옷을 입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흰옷을
흰옷이 더럽혀져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여전히 제가 깨끗하게 잘 해왔던 것 같아요? 아니면 흰옷이 흰옷을 안 입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앞으로는 목표가 정해져야 됩니다. 흰옷을 입었던 사람은 이 지금까지 더럽혀진 것 다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다시 빨아야 되는 그 과정을 하셔야 되고, 아직 내가 흰옷을 입은 것 같지가 않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 그 흰옷 못 입습니다. 그거도. 교회 10년, 20년 모태신앙자도 여러분 흰옷 못 입어요. 그냥 그렇다면 여러분은 목표를 가져요. 주님, 내가 흰옷을 입겠습니다. 라고 그 목표를 딱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기회가 있어요. 어떤 걸 여러분 삶에 목표를 살 건가. 그래서 제가 주일날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예수님 최고 품으로 인생 투자하세요. 인생 투자하고 여러분 내 생명 주님을 위해서 드리세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거 받으시고 그 대신 말만 하면 안 되죠. 삶을 살 때 지금까지 못했던 건 한순간에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회복시켜버립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 어떠실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결론이 뭐예요? 돌아봤을 때. 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제가 기억해야 돼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눈이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고,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흰옷을 입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의롭고 합당한 생활에 충실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신부되기 위한 성품 또 그 부분에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멘? 예.